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01면 정도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바울은 이전에 교회를 핍박하는 핍박자였으나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 그는 회심하게 되었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요. 그는 그 이후에 이전과는 이제는 핍박자가 아니라 복음 증거자의 삶, 사명에 붙잡힌 바 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전과 다른 정반대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사실인 거죠. 그는 태어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택하셨음을 깨닫고 또 그는 여러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도 바울의 놀라운 변화를 보게 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라고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에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변화시킬 또 다른 한 사람,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요. 우리의 삶을 주목하신다라는 사실인 거죠. 이처럼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섭리와 방식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갈라디아서 1장 이제 후반절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네 부분 정도로 나눠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부분은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한 이 복음이 사람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로부터 배웠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어 두 번째 부분은 13절에서 16절 상반절 부분까지인데요. 그는 이전에 그는 회심하기 이전,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 유대교에 깊이 빠져 있음을 통해 교회를 핍박하던 인물이었고요. 그런 바울은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택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대로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고백을 그가 기록합니다. 이어 세 번째 부분은 16절 하반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요. 바울은 사람이나 다른 사도들에 의지해 그들로 말미암아 사도로 세워진 것이 아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택정하여 부르시고 그를
하나님께 세우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죠. 마지막 네 번째 부분은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 이전과 다른 핍박자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그런 삶의 태도 동기로부터 떠나 변화된 복음 증거자 사명자로 그 인생의 삶이 변화되어졌고요. 이런 바울의 삶을 듣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네 부분의 말씀으로 구조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별한 어떤 기적이나 사건이 아닌 한 사람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역사를 나타내시고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변화된 한 사람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두 가지 정도의 핵심 메시지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변화된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한 사람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전에 자신의 과거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는 이전에 유대교에 그가 빠져 있었다라는 것을 나눴어요. 유대교에 있을 때 또래 사람들보다 유대교에 그 누구보다 깊이 심취해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데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를 무너뜨리고 잔멸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한 박해하는 일에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다라는 사실인 거죠. 그냥 단지 싫어했다, 미워했다가 아니라 못살게 구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전멸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열심을 품고 다녔다라는 것을 그가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의 삶에 대해 이전의 삶에 대해 기록하는데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그의 삶의 동기와 태도가 어땠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죠.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자, 또한 그는 스스로 그 열심을 표출했는데요. 대제사장에 가서 공문을 요구해서 다메섹으로 이동하여 이 기독교 핍박 원정을 떠나기 위함이었죠. 자, 그걸 떠날 정도로 그는 교회를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핍박자, 박해자였다라는 것을 기록합니다. 고백합니다. 자, 그렇지만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큰 인생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생기는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남을 통해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더 나아가 그는 사명을 맡게 되는데요.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자, 16절 말씀에 그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자신이 선택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유대교와 전통에 집착하는 사람들일수록 이방인에 대한 경계심과 혐오감이 아주 대단했다라는 사실은 그가 변화되어져 단지 자신의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헌신한 일에 그가 부름받아 사도가 되어졌다는 사실인 거죠. 복음의 핍박자에서 복음의 전도자가 된 것도 엄청난 변화이지만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은 정말 그의 인생에서 정말 정반대의 기록하게 된 거죠.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닐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바울의 이방인 전도, 이 선교는 기독교, 이 복음을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처럼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그 사명에 그가 부름받아 또 그 역할을 폭발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데 그의 삶이 이곳에 놓여져 있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다메섹에서 극적인 그 만남을 통해 변화를 경험한 바울은 이후에 세계의 역사를 바꿔놓는 중요한 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변화된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요.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변화된 한 사람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사실을 우리 믿음으로 붙들어야 되겠죠? 자, 또 하나 마지막 두 번째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를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사실 12제자도 아니었죠. 아니었기에 그의 사도적인 권위는
이 거짓 교사들이 끊임없이 그의 권위에 대해 도전했어요. 사도의 권위에 대한 의심을 품었고요. 그 이후에 공격도 했고요. 그를 넘어뜨리고 깨뜨리기 위해서 수많은 공격과 그리고 환난을 당해야만 했다는 사실인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극렬한 그의 삶이 어땠는지 나눴죠. 극렬한 기독교 박해자였어요. 핍박자였어요. 그였던 그 바울의 각오는 어쩌면 그가 변화된 이후에도 그의 발목을 잡는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했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은폐하거나 속이지 않아요. 우리 서신서들을 다양한 서신서를 보면 자신의 지나온 과거가 어떠한지를 정직하게 고백하고 있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변화된 삶이 어땠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 또 더 나아가는 어떤 열등감에도 빠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두려움 속에 머물러 있지도 않았다라는 거죠. 오히려 자신은 회심 이후에 또 더 나아가 자신의 권위를 세워줄 만한 어떤 사도들을 만나러 가지 않았다고 17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인위적으로 12제자와의 친분을 이용하고 만들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이용하려고 하죠. 그것을 바탕으로 자신의 위치, 사도의 권위를 세우기 위한 도구로 그것을 확보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왜냐하면 그가 고백하는 것처럼 15절, 16절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그리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내 속에 그것을 나타내시니 하나님이시다.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두려움이나 머뭇거림, 주저함이나 열등감 속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어 사명을 감당했다는 사실인 거죠. 즉 하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킨 한 사람을 그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택하시고 때가 되어 부르셔서 그를 다듬어 가시고 그를 사용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단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그런 삶, 그런 고백을 되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고 사용하신다.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 우리는 함께 그의 고백을 통해 살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또 한 사람, 사명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맡겨졌죠. 자, 그런 자들, 단지 열등감, 두려움, 깨어지고 낙심한 마음 대신에 우리의 시선은 오늘 나를 은혜로 부르시고 은혜로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생명을 주시고 사명을 맡기시고 더 나아가 주를 향한 소망을 품고 담대히 서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복음 증거자로 부르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결단, 이 확신에 찬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래전부터 택한 한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그를 통해 역사를 움직여 가신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한 사람으로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 보았듯이 한 사람의 영향력은 정말 대단하다는 사실인 거죠. 하지만 가장 위대한 한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 택하심을 받고 그분을 경험하는 변화를 체험한 사람이다라는 사실인 거죠. 그 한 사람은 더 나아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게 되고 동참하게 되고 또 더 나아가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세상을 움직인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인 거죠.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함을 받고 변화된 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다시금 주님 앞에서 고백하시면서 우리는 그런 허나 세상의 가치, 기준, 어떤 그 방법에 따라 삶이 요동하고 흔들리고 또 위축되거나 열등감이나 소외감에 빠질 자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시면서 오늘 우리는 이것을 붙들어야 되겠죠. 우리를 은혜로 부르시고 은혜로 살게 하시고 영원한 산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자들로 오늘 여기에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내가 대단한 스펙과 능력을 소유했기 때문에 나의 어떠한 때문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은 강하시며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다시금 정확하게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요. 부르심을 따라 흔들리지 않고 달려갈 이유, 전심으로 우리의 삶을 드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의 변화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나 한 사람, 나 하나쯤이야. 내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
나 빼고 다른 사람, 이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1장 23절, 24절 말씀 보십시오. 박해자, 핍박자,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에 열심을 품었던 바울의 인생과 그의 삶과 복음, 그의 삶이 복음을 통해 주님을 만남을 통해 변화되어졌다라는 거죠. 바울의 회심을 통해 이제는 복음을 핍박하는 핍박자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로, 복음 증거자로, 전도자로 삶을 살게 되었고요. 변화된 이 바울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바울은 하나님의 그 나라와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죠. 23절, 24절에 다만 우리가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전한다음을 듣고 삶이 바뀌었죠. 그 믿음을 전하고 있죠. 24절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나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을 말씀 마무리하면서 벌써 2021년 1월 셋째 주 주일인데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러버렸어요. 우리의 삶을 다시금 오늘 이 자리에서 정직하게 정확하게 한번 살펴볼 때입니다.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참 이유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에요. 약해서 안 되고요. 보잘것 없어서 안 되고, 가진 것 없어서 안 되고, 못하는 것이 많아서 안 되고, 나만 손해는 보는 것 같아서 안 되고, 누구 때문에 안 되고, 무엇 때문에 안 된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런 핑계거리 이유가 너무 많은 삶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만 머물러 있을 인생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것을 끊어내고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자들입니다. 은혜를 경험했고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이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기뻐하시는 삶을 향해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도우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주께 부름을 받고 보냄을 받은 사명자다라는 그 이름을 우리에게 맡기셨고요. 영광스러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다시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됩니다. 누가 주님을 향해 달려가시겠습니까? 우리 질문 드려볼게요. 누가 우리 주님을 위해 평생 전심을 드리며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누가 지금 그 주님의 그 놀라운 부르심 앞에 응답하시겠습니까? 바로 다른 이가 아니라 바로 한 사람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바로 내가 그렇게 주님을 위해 그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겠습니다라는 이 가슴 벅찬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믿음의 반응을 들으시면서 우리 평생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 한 사람, 주님이 주목하시고 쓰시는 그 한 사람,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한 사람 다 되시기를, 우리 그런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된 한 사람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변화된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며 세상을 변화시켜 가신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고 고백합니다. 오늘 주께서 사용하시고 변화시켜 나가는 그 한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심 삶 앞에 다양한 이유로 인해 머뭇거리고 주저하며 두려움과 깨어짐 속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부르심 앞에 주저함 없이 믿음으로 반응하며 주께 부름을 받고 보냄을 받은 사명자로 삶을 드리며 그런 삶을 또한 사용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오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살아계시며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며 어떤 상황과 문제와 우리를 두렵게 하는 장애물과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보내신 그곳에서 영혼에 새하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전심을 드리며 오직 하나님만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인도 교통하심이 주께 마음을 다해 경배함으로 오늘 나를 은혜로 부르시고 사명을 맡기시고 주를 향한 소망을 품고 담대히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복음 증거자, 사명자의 삶을 전심으로 감당하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을 부르시고 세우신 삶의 현장 가운데 이제로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한 사람, 주님이 주목하시고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어 여러분을 부르시고 세우신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